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경고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빙판길 주의, 또 외진 도로에서는 추락주의. 우리 어렸을 때는 큰 집 대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었죠? 맞아요. 개 조심 이런 거 붙어 있었죠. 이 경고를 무시하면 까딱하다가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경고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 모두 자신의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한 그 연약함, 죄성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뭐죠? 바울은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체험, 보이는 체험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요. 본문에도 언급되듯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홍해를 가르는 그 일을 출애굽 1세대는 직접 체험했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 그러는데 그땐 그랬대. 무슨 6.25 얘기 듣듯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홍해 바다 땅바닥을 걸어서 갔어.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내가 옛날 얘기 듣듯이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랬어.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엄청난 체험의 신앙이 있는 세대예요. 누구한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어디한테 뭐 찾을 필요도 없어. 내가 다 겪은 얘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으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거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4절이에요. 4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마신 신성한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4절에 그리스도라. 아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 당시에 있는 구약의 백성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정말 모세가 기적같이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 밑에 땅바닥을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갔으며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병들이 수몰되는 것을 다 보았던 그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그들,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 여기까지 생각하면 정말 내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 이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헤어날 방법도 없고 진짜 누가 죽어야 끝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나한테 한 번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5절의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출애굽 1세대,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한 출애굽 1세대라면 그건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경험 아니겠어요? 그 정도 체험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 영적인 체험, 나를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체험, 또 오랫동안 익숙하게 신앙생활 해온 나의 그런 신앙, 무슨 직분,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장받았다면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아마 인류상에 없었을걸요. 그것도 동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영적 체험한다 그러면 뭐 어디 봤다 병 났다 그러면서 막 책도 쓰고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낫다고 칩시다.
체험했다고 칩시다. 그거는 그 사람 하나야.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 백성들이 동시대에 한 번에 다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면 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대로 주님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하거늘 그들의 대부분은 다 멸망받았대잖아요. 이 아이러니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출애굽 1세대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죄의 패턴이 있어서 그래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접했죠. 자신들을 이끌었던 거의 하나님 동생 같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같은 자를 만들어 달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조른 나머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끝에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그 음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000명 죽었다고. 한 번에 순식간에 그냥 땅에 갈라지면서 확 몰살당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싱크홀도 아니고. 세 번째는요. 주를 시험했어요. 주를 시험했다고. 그 놀라운 체험한 그 출애굽 1세대가 한다는 것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 만약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면 난 죽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암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은 충분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을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시는 걸까? 마지막으로는요.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이끌어 왔건만 날마다 수고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먹고 살고 있건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하고 내 환경을 불평하는 것. 이 죄들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우리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권면의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믿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꽤 괜찮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없었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가면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알게 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나의 이 죄성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거나 감해지거나 줄어들거나 잠시 뭐 보이지 않거나 이런 게 당초에 되질 않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 날마다 그 성경책 고상이 겨드랑이 끼고 다니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요런 생각. 이거 엄청 무서운 생각이고 사탄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순간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경각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입니다. 13절. 늘 읽는 우리 거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시험 당하는 그 순간에도, 환난의 그 순간에도, 곤고한 그 상황에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지가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여태까지 잘 경험해 와서 피해가거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 지났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적용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익숙함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읽는 성경 구절, 또 요새는 또 매일 좋은 말씀도 많이 듣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정말 이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예배에 드리러 오는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보는 이 순간,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주의 은혜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일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돌려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갖고 있던 약점이었어요. 놀라운 그들의 영적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그들은 일상으로 여겼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그런 체험 한 번만 했으면, 그런 거에 한 10분의 1만 했으면 나 이렇게 안 산다 싶지만 그 출애굽 1세대는 그 엄청난 체험을 날마다 겪었으면서도 그게 일상이 되었다고요.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저들의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의 입술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거의 대부분 멸망당한 이유는 원망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고 지들이 그 땅을 밟아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자신의 발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밟고 있지만 저들의 눈과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어요. 거기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누가 나 끌어낸 거야? 가만히 멀쩡히 있는 사람.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진짜.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괜찮고 다 잘 지내고 다 극복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허구한 날 이 모양 이 꼴인지. 원망이 안 나올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떤 피할 길을 주실까?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순간을,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잡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매달리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해요.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합시다. 원망이 올 때마다, 좌절이 올 때마다 피할 길 내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드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를 절대로 홀로 내어두지 않으실 겁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주님을 더 신실하게 붙들으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눈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정말 끔찍하게도 징그럽게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끊임없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비껴나가면 정말 좋은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의 구비구비 가운데,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이것도 피하게 되겠구나. 이것도 견디게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나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답답한 일, 원망스러운 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내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여 멸절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시고 나는 반드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